할렐루야. 예, 제가 진주본 교회 다른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보기는 했는데 또 설교단에 서보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유은걸 목사님은 참고적으로 둔산중앙교회에 계실 때 제 아내가 유은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깊은 인연이 있고요. 우리 저쪽에 계신 조종국 장로님은 우리 시골 마을의 큰 형님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교회에 부름을 받았고 또 재직 헌신 예배 재직 세미나 해달라고 하는데 부족한 사람이지만 와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찬양단 정말 잘하시네요. 깊이가 있고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교회 한번 모셔야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보니까 신앙에 깊이가 있구나, 이 교회 수준이 저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좋은 교회 목사님 사역하시게 된 것이 정말 부럽고 참 잘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무쪼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할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축복, 거룩. 그런데 은근히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이름값 얘기도 하지만 힘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힘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이름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제가 정림동에 있는 정림복지관의 기관장으로 기관 목회를 한 10여 년 가까이 했어요. 정림동에 가면 한쪽 귀퉁 위에 화장터가 있습니다. 장례 모시려면 화장터 가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터가 있는데 화장터의 동네 이름이 명암마을입니다. 명암마을. 밝을 명자가 아니라 울명자입니다. 조선시대는 울바위였어요. 울바위라고 지어놓고 한문투로 명암마을이라고 해서 그런지 거기 오면 다 울다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놔서 그런지 다 울어. 안 우는 사람 없어. 다 울다가요. 근데 거기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지면 어디로 가냐면 대전 시립묘지가 있는 동네가 괴곡동입니다. 괴곡동. 이름이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괴자가 나무 목자의 귀신 귀자입니다. 신기하죠. 대전교도소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도소인 거 아십니까? 저는 대전 교도소에 가서 예배도 집례해 보았고 또 수용자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들어보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크고 동양에서도 가장 큰, 이런 자랑할 만한 것이 대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전 교도소가 혹여 가족 중에 그곳에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전 교도소가 있던 자리가 옛날부터 거기가 도적굴이었어요. 조선시대 도적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온갖 나라의 도둑놈들을 거기다 다 모아.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름이. 청주공항이 들어섰는데 그 지역 이름이 뭔지 아세요? 비상리하고 비하리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으면 이 진주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기서 보니까 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지금 보석 같고 얼마나 빛나고, 이름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조종국 장로님이나 저나 부여 출신이에요. 부여. 저희 동네는 부여의 정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저희 동네는 제가 이제 희귀한 성씨잖아요. 진주 소가하고 광산김 씨가 최고 많았습니다. 조 씨는 한 두어 집 됐나요? 권 씨는 뭐 몇 집 또 그 근방에 있었고, 이 씨도 몇 집 있었고, 허 씨도 좀 몇 집 있었고, 천 씨도 몇 집 있었는데 대부분 소 아니면 김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소하고 김이 세상에는 최고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보니까 소는 없는 거야. 김이 박 최성은 있는데 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세상은 넓고 성씨는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가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반에 65명씩 있었어요. 바글바글 앉아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한다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공부 조금 했거든요. 손을 들었는데 서너 명이 손을 들었는데 담임 선생이 저를 딱 지적하면서 야, 은매 너 대답해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다 끝나고 간 이후에도 다른 건 다 까먹고 여러분들 은매 하나만 기억나실지도 모릅니다. 야, 은매 너 대답해봐 했는데 저는 아주 훌륭하게 대답을 잘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으니 별명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놀려대는지 쉬는 시간마다 방과 후에 너무 놀려대는 거예요. 은매. 어느 날은
학교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날따라 음배음배 더 놀려대니까 너무나도 서러워서 집에까지 4km 16길이었는데 집에까지 울면서 갔습니다. 걸어서 내내 울면서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펌프물에서 빨래를 하고 계시다가 제가 큰아들인데 큰아들 녀석이 울면서 오니까 무슨 큰일이 났는가 보다 하고서나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엄마는 하고 많은 성씨 가운데 왜 하필 소씨한테 시집을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진짜 제가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쳐다보다가 별것도 아니네 그냥 하던 빨래 계속 하시면서 야 나도 시집 와봤더니 네 아버지 소씨더라. 나 살고 있으니 너도 그냥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살아야지. 그런데 정말 성씨를 바꾸고 싶었고 정말 이 성씨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보았더니 제 이름이 이게 목사가 될 의미가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소자가 제가 눈이 작다 해서 작을 소자를 쓰는 줄 아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깨어난다 소생한다 하는 소자예요. 종자는 땡땡 친다 하는 회복종자이고 영자는 길다 영원하다 하는 영자입니다. 제 이름을 합쳐보았더니 늘 깨어서 영원히 종을 칠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하길 잘했죠. 당연히 목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두부장사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 이름에는 목사할 그런 의미가 들어있었겠구나.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이름을 주셨겠구나. 우리 진나단 목사님도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저런 이름을 어디서 진짜 나단 같은 사람 아니야 진짜. 네, 이름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딸내미를 낳았는데 이 소는 워낙 놀림을 받으니까 제 딸내미 이름을 빛샘이라고 지었어요. 소 빛샘. 빛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처럼 살아라. 메마른 세상에 샘처럼 살아라 해서 빛샘이라고 지었는데 이 녀석은 어두운 적이 없어. 늘 밝고 성적이 떨어져도 밝고 뭔가 풀어야 되는 숙제를 풀지 못해도 밝아요. 늘 밝고 통통 튀어다니고 늘 샘물이야 샘물. 아들내미가 또 뒤에 태어났는데 아들내미 이름 제가 소백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잘 지었죠? 소백산. 소백산이라고 지었더니 이놈은 그냥 산이야. 말이 없어. 진짜 그냥 우뚝하게 있는 산이야. 뭐 단체 카톡방에 가족들 단체 카톡방에 이럴저럴 뭐 재밌는 이야기 막 왔다 갔다 해도 얘는 한 2, 3일 있다가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이름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름값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짓는 거거든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가장 제일 교회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서울에서 부흥강사 한 번 모셨는데 KTX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러셨다는 거야. 이름이 가장 제일이 뭐냐고. 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이라고. 가장도 있고 제일도 있고 둘 중에 이 최상급이 2개씩이나 되니 아니 이런 교만한 교회가 어딨냐고. 내려와 봤더니 가장동에 있는 교회네 이게. 가장동에 있는 제일교회야. 그러니까 대전 제일이 교만한 것이고 서울 제일이 교만한 것이지 가장 제일은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한 교회예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나 제일이자. 그런데 우리 동네 가장동에서 제일이자 했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한 게 81년 1월 11일입니다. 일자가 또 이렇게 많아요. 내년도 45주년인데 올해 건축 다 하고 내년도 45주년 1월 11일이 주일인데 그날 이제 입당 예배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이름값 하자. 가장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예배도 기도도 가장 잘하고 봉사도 헌신도 제일 잘하고 이름값 해야 된다. 진주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값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값 하셔야죠. 얼굴이 어두우면 안 되는 거야. 늘 진주처럼 밝게 소중하게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직분이 주어질 때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이 주어진다고 그러죠. 우리들은 세례명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분이 바뀝니다. 집사 직분을 뒤에 붙이기도 하고 집사가 안수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뒤에 호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호칭이 바뀌면 그 호칭 값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똑같이 집사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호칭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호칭 값을 하라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도사였다가 목사가 되었는데 전도사 때 생활하고 똑같이 그냥 살고 있으면 목사가 되겠습니까?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부목사 때처럼 담임 목사가 그런 인식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호칭을 바꿔주는데 이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름값 하라고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수식어가 3개가 붙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당대 완전한 자였다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고 보니 노아가 그 시대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후진 청년들이 나에게 어떤 수식어를 붙여놓고 있을까? 때로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합친 온유함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 으뜸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 그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가장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 하면 욥을 꼽을 수가 있어요. 욥에 대한 수식어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욥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4개나 붙어 있어요. 온전했다고, 정직했다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악에서 떠났다고. 그러니 그 많은 시험을 다 이겨내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 것인가? 재직이잖아요. 헌신한다라고 할 때 나는 어떤 수식어로 불려질 것인가를 때로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목표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특별히 10장에 가보면 베드로는 그동안 유대인들만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들을 막 내려보내 주시는 거죠. 환상 가운데 먹어라, 못 먹습니다. 2번째 먹어라, 못 먹습니다. 3번째 먹어라, 못 먹습니다. 제가 평생 이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못 먹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왜 보여주셨어요? 더럽고 추하다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나가서 네가 복음 증거해야 된다. 그 얘기 하시려고 마침 그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백부장이라 했으니 로마 장교잖아, 이방인이잖아.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2 사람이 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2 사람을, 종을 베드로에게 보내면서 너희들 가면 반드시 나를 소개할 때 의인이라고 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야 돼.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나를 향하여서 박수친다고 소개해야 돼. 이 얘기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이 가서 베드로에게 자기 주인 양반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그리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누구의 입에서든지 이런 수식어들이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 직분을 세우는데 이 세우는 기준이 3개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 이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런 수식어로 뒤에 붙어 다녀야만 직분을 받을 수가 있다고 분명히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제시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주문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 성령 충만이시기를, 지혜 충만이시기를, 그리고 성도들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박수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 호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값 하면서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값 하면서 사실 때에 중요한 게 이 입입니다. 이빨.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감리기 목사님이 40여 년 전에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목회하던 이야기를 회고록에 써놓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해 이제 연초였어요. 수요일 저녁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곡차곡 성경의 흐름을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 어르신들 성경 읽고 싶어도 성경의 흐름을 모르니, 맥을 모르니 내가 알려드려야지. 첫날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한마디 했는데 교인들 한 10명 앉아있는데 요 앞자리에 나이 든 한 80 가까이 된 할머니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분이 앞에서 툭 치고 나오니 에이 말로 뭘 만들어, 말에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 교인들은 목사가 설교할 때 치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 이 할머니는 얼마 안 되니까 목사가 한마디 했는데 지금 에이 말로 뭘 만들어, 말에 무슨 힘이 있다고 툭 치고 나온 거예요. 목사님 당황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창세기 첫날이야. 성경 구절 한 절 읽어서 한 절.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설교도 지금 한 문장 딱 해서 한 문장. 이거 걸려 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도 못 푸는 거. 그죠?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속으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어요. 할머니, 말에 힘이 있다는 게 안 믿어지세요? 아우 말에 무슨 힘이 있어요. 보이기를 해요. 만져지기를 해요. 할머니, 그러면 제가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면 믿으시겠어요? 예,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할머니, 제가 그거 보여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할머니가 기대감을 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잠깐 앉아보세요. 앉았어요. 보셨어요? 아니 뭘 봐요? 아니 내가 할머니 일어나 보세요 했더니 몸이 쑥 올라오고, 할머니 앉아보세요 했더니 몸이 가라앉았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한편으로 사기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할머니, 집에 가면 손주가 있어요 없어요? 손주 있죠. 얘야 저쪽에 있는 간장을 다오 그러면 간장이 와요 안 와요? 간장 오죠. 얘야 며느리야 그쪽에 있는 밥 좀 다오 그러면 밥이 와요 안 와요? 밥이 오죠.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 말에 힘이 있네요. 그 할머니가 그 이후에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셨다는 이야기가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여기 파란 옷 입고 계신 분, 저 옆에 계신 분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고개 살짝 숙이고 아이씨 재수없게 내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못 하시지, 정말 못 하시지. 그런데 그 말을 진짜 들릴까 말까 할 정도로 했고 옆에서 들었어. 그럼 저 옆에 계신 분은 오늘 저녁도 못 먹습니다. 오늘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그 옆에 앉은 것 때문에 재수 없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 교회를 더 이상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옆에다가 얼굴 한번 힐끗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이뻐? 한번 해보세요. 막 해보세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일주일 이내에 커피 한 잔이라도 쏠 겁니다. 이게 말이 이런 겁니다. 말이 보이기를 합니까? 만져지기를 합니까? 말이라고 하는. 그런데 말 한마디에 밤맛을 잃어버리고 밤잠을 설치게 할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기분이 너무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면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가 그 말이 그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가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 아멘의 힘을 믿는 거거든요. 아멘의 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와서 보고하는데 처음에는 다 똑같았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기름지고 먹을 것이 이렇게 풍부하고 과일을 이따만하게 어깨에다 메고 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후가 갈라진 거죠.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너무 강한 민족이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결국 그 사람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그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니 아멘.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할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충남대병원에 권사님 한 분이 암 걸리셨고 70이 넘으신 분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정말 힘들다고. 그래서 다른 권사님들하고 신방 한번 가자고 해서 독방에 계셨는데 신방을 갔죠.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대화 나누다가 제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테니 권사님들 몸에다 다 손 얹으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권사님들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내려와서 로비를 나가는데 권사님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아무래도 힘들겠는데요. 아멘도 최고 크게 했던 권사님이야. 에? 아니 그런데 이제까지 아멘은 왜 한 거야 도대체? 아멘을 했으면 지금 이게 천사들의 그 대접의 기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가 이게 무효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아멘을 했으면 그래도 하루라도 버티든지 이틀이라도 버텨야지. 지금 병원 로비도 안 나갔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힘들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경우냐는 거예요. 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아멘하고 믿었으면 가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믿었으면 가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교회에서 설교하다 가끔 죽을 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진나단 목사님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술을 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1년에 몇 번 죽을 써요. 이게 설교라는 것이 참 신기하죠. 앞에 시작했는데 한번 버벅거리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때 실수한 게 생각나서 중간에 또 버벅거리고 또 버벅거리고 그래요. 어느 날은 내가 보더라도 이걸 설교라고 했나, 너무 죽을 썼다 하고 내려왔어요. 교인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날따라 교인들도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도 한 명도 안 하는 것 같아. 맨 좌뒤에 있는데 거의 교인들 막 다 빠져나가고 거의 막판에 70이 이제 막 넘은 은퇴하신 권사님 한 분이 오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아이고 이게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아유 권사님 내가 오늘 죽을 썼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오늘 그 죽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가 보죠. 멋있죠. 제가 그때 그 권사님 아이고 오늘 죽을 쓰시더만요. 그러고 갔으면 저는 힘을 얻지 못했을 거야. 그 권사님마저 저에게 한 방을 먹였으면 저는 진짜 나가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예뻐. 말 한마디가 이런 거예요. 오늘 그 죽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가 보죠. 진나단 목사님 내가 볼 때 10년에 한 번 정도 죽을 쓸 거야. 그런 날 뭘 어떻게 하라고? 오늘 그 죽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가 보죠. 이게 말 한마디가 이런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직은 말, 긍정적인 말, 아멘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을 하면서 목사님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 기세워 주시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 아무튼 잘할 수 있도록 박수 보내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노래 가운데 잘했군 잘했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보 마누라 뒤뜰이 여보 영감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 보았소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소. 그런데 이 노래가 40년 전 노래예요. 근데 병아리 한 쌍이면 2마리 한 마리도 아니고 혼자는 못 먹을 테니까 친구 놈들 불러다가 그냥 잡아 먹었겠지. 그런데 뒤에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잘했다고. 내가 진작 잡아줬어야 되는데 당신 어지간하면 당신이 직접 잡아먹어요. 잘했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잘했다고 할 여자분 있으세요? 미쳤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들 잘하셔야 됩니다. 2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외양간 송아지 부았소 어째서 친정집 오라비 장가갈 미천에 줘버린 거예요. 닭 잡아먹고 송아지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 할 말이 없어. 송아지를 잃어버리고 40년 전에 소 한 마리면 이 집안 재산이에요. 묵을탑이라고 해서 그 소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야 돼. 그런데 친정집 오라비 장가갈 미천에 줘버렸는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노래가 어떤 때는 복음성가 같아. 잘했다고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잘했다고.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잘하셨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잘했다고 부족한 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아무쪼록 이 말인의 축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직은 그래야 돼요. 재직은 정말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 힘은 어디서 나올까? 첫 번째 이름에 힘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말에 힘이 있다고 그랬고 세 번째 하나는 손에 힘이 있습니다. 손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동화를 혹시 아십니까? 권정생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어요. 40년 전 벌써 50년 정도 됐겠네요. 1970년도에 쓰셨으니까 이 동화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읽어야 될 정도로 아직까지도 읽히는 동화입니다. 강아지가 한쪽에 담벼락에다 똥을 쌌어요. 새가 와서 콕콕 찍어 먹다가 아이 더럽다 똥이다 하고 날아가요. 병아리가 와서 콕콕 찍어 먹으니까 어미닭이 와서 야 그거 똥이야 들어가. 강아지 똥이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지? 어느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나를 왜 만드신 거야? 나의 존재 이유는 뭐지? 하고 밤새 엉엉 우는데 하늘에서 별이 하나 툭 떨어집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민들레 씨앗이었어요. 너 왜 울고 있니?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 어느 누구도 나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무슨 이야기야? 너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어디에? 너는 나에게 영양분이 되어줘야 돼. 봄비가 내렸고 그리고 똥이 녹아내렸고 그리고 나중에 민들레 꽃으로 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동화가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이분이 쓰신 동화가 이런 강아지똥, 무명저고리와 어머니, 몽실언니, 옛날에 드라마로 나왔는데 권정생이란 분이 이걸 쓰셨는데 1995년도 10월 3일 날, 빨간 날이잖아요. 제가 그때 문창교회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제가 데리고 있었던 청년 4명을 데리고 10월 3일 날 그분 찾아가죠. 그분이 쓰신 동화들을 청년들하고 읽히고 한번 찾아가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이분은 어릴 때부터 결핵을 앓고 계셔서 제대로 일어나서 앉아있어 본 적이 없어요. 2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오래 앉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 누워있는 거야. 잠깐 일어나면 동화 읽고 동화 쓰고 그러는 거죠. 너무 외로우니까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질 때 개구리 들어오면 개구리 쫓아낼 생각도 안 하고 방에 그냥 가만히 있고 돌아다니는 쥐에게도 빵 한 조각 주면서 쥐하고도 놀 정도로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강아지 똥이 자기 이야기야. 자기 이야기. 몸이 너무 불편하니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해놓고 다음 날 찾아갔어요. 청년들 4명을 데리고 그 썩음썩음한 승용차로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에 찾아갔는데 경상북도 안동에 살고 계신데 교회에서 서울에서 사실 쫓겨났거든. 너 집에서 나가라. 너 결핵 앓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나가라 해서 구걸해서 경상북도 안동에 갔는데 교회에서 단칸방 하나 주면서 예배 시간마다 종치세요. 종지기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새벽에도 일어나면 종치고 주일 낮 예배도 일어나면 종치고 수요일에도 종치고 요거 가지고 이제 살고 계셨던 분이고 시간 되면 동화 쓰고 그러셨던 분이죠. 다음 날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눈이 둥그레져 여기 계시더니 들어오라고. 그리고 고구마도 삶아주시고 그분이 성경책에다 사인해서 주시고 동화책에다 사인해서 주셨는데 저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앉아있고 제가 여기 앉아있고 청년들이 하나 둘 셋 4명이 이렇게 둘러서 앉아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 저하고 교회 이야기, 성경 이야기, 뭐 하여튼 동화책 이야기 요것만 한 15분 정도 나눴나? 그러다가 조용해졌는데 이분이 21살 먹은 남자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침묵을 깨면서 그래 자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요?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요. 요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청년의 손을 지그시 잡더니 눈에서 눈물을 쫙 쏟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눈에서 눈물을 쫙 쏟는 거예요. 남들은 로또가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날이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지금 오늘 처음 봤고 이 청년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 청년에 대해서 모르는데 금방 알아챈 거 딱 하나 있죠.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구나. 이놈이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20여 년 인생을 살아왔을까.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된 거잖아. 그리고 손잡고 울어주는 거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디서 저렇게 손잡고 울어주는 것을 배웠을까 보았더니 성경이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았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가보자. 마가복음 1장 31절을 보았더니 베드로의 장모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문둥병자를 또 만나시게 되는데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둥병의 손을 어떻게 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손을 대시며. 그러면 사역 초창기니까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도 문둥병자에도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는가? 누가복음 4장 40절을 읽어보면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모든 사람에게 해질 무렵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예수님의 사역, 병 고치는 능력 손에서 나왔구나. 손에서 나왔구나.
연애할 때 보면 옛날 요즘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을 때만 해도 3, 40년 전만 해도 연애한다 그러면 야, 손 잡아봤어? 손 잡아봤어? 이러고 묻는 게 그거야. 손 잡아봤냐고 묻는 거죠. 이 손 잡기 이전과 손 잡은 이후로 연애 속도가 달라져. 그렇죠? 그런데 저는 신앙의 속도가 예수님의 손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단 하루 나왔더라도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면 그는 진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병이 들어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만 있다면, 저는 찬송가 425장 3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주님의 손길이 이곳에 닿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찬송가 가사에 쓰여 있으니 부디 비옵기는 그 손길 다른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직은 손이 따뜻해야 돼요. 어느 시를 읽어보았더니 누군가 악수할 일이 있을 때 일부러 여기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악수할 일이 있을 때 일단 내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더 뭘 두고 보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손에 1,000원짜리라도 5,000원짜리라도 있으면서 예쁜 녀석들 있으면 한 번씩 달아주고,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명은 이 호주머니에 늘 사탕이 들려 있어요. 사탕이 그냥 보는 아이들마다 하나씩 꼭 나눠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손길이 어떤 손길인가가, 예수님 손길 담는 여러분들 재직은 그래야 됩니다. 손이 따뜻해야 되고 손에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 가지 힘에 대해서, 이름의 힘이 있다고, 두 번째 말의 힘이 있다고, 세 번째 손의 힘이 있다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힘이 있을까요? 진짜 힘은 위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게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이 홍해바다였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건너가기 전에 참 이게 진퇴양난이죠.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뒤따라오고 있고, 이게 사면초가 진퇴양난. 어떻게 한다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팡이 잡고 있는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그래서 그리했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야, 저 모세 대단하다. 손만 내밀었는데 바다가 갈라지네. 야, 신인가 보다. 야, 모세 하고 있을 즈음에 바다를 건너가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힘은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진 거지, 이거 내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구약의 위대한 인물 또 하나를 꼽으라면 다윗 같은 인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일컬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더하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이 되잖아. 글.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잖아요. 글이 되잖아.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패했다는 이야기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 다윗이 나가면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런데 글도 되고 싸움도 되는데 이 양반이 악기도 잘 다뤄. 사울 앞에서 이 악기를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못하는 게 없어.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제목이 길게 되어 있는데, 사울의 세력과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친 이후에 시편 18편을 지었습니다. 승전가죠. 그런데 이 승전가 1절, 18편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 같으면 기고만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스하고, 목에 기부스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못하는 게 없잖아. 지금 못하는 게 없잖아. 글도 되고 싸움도 되고 악기도 잘 다루고 도대체 못하는 게 없는 그 인물인데, 그런데 내가 잘나서 일이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결국 하늘로부터 나온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 아니었더라면 내가 뭘 했겠느냐고. 나는 시 하나도 짓지 못했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 한 번도 할 수 없었노라고. 여기에 다윗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하나만 더 꼽아볼까요? 느헤미야.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궁전에서 술 맡은 관원장 되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에 성문도 성문 그리고 이 담벼락이 지금 다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소식 듣고 옵니다. 친히 오죠. 그리고 나서 다 재건합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리고 나서 카운트합니다. 백성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혹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그 말들이나 노새들이나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다 카운트합니다. 다 세놓은 다음에 성문 광장 앞에 다 모여놓고 부흥 집회를 하죠. 에스라가 부흥 강사입니다. 와가지고 부흥에 뜨겁게 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다가 한마디 하는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성문 닫아 걸었다고, 성벽을 재건했다고, 사람들 수 카운트했고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다 헤아렸다고, 그리고 말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전쟁하는 것 아니야. 결국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결국 하나님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끝나는 거야. 이제까지 옛날에 우리가 바벨론에 무너질 때 왜 무너진지 알아? 하나님이 힘을 빼시니까 무너진 거야. 결국 하나님의 힘 공급받아야만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선진들, 모세든 다윗이든 느헤미야,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진짜 힘이다.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하다. 신약의 인물 한 명만 더 꼽아볼까요? 이 교회의 역사에 바울이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바울은 정말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평생을 그리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면 그가 고생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고생한 이야기과 가운데 우리 한두 가지만 만나도 우리는 더 이상 못한다고 내팽개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우고 건실하게 교회를 잘 세워갔죠. 사람들이 바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참 대단합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이 교회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힘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했던 것이지 어떻게 내가 혼자 했겠습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 결국 기도로 공급받은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공급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직이 되셨고 재직으로 헌신 예배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 하는 시간입니다. 힘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값 하자. 재직으로 주어졌을 때 그 이름값 하자. 이름값 하기 위해서 말부터 달라지자. 그리고 손길, 나의 손길은 정말 따스한 손길인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진짜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기도하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난다. 안 심으면 안 나요. 말 한마디도 심어보시고, 손길도 심어보시고, 기도도 심어보시고, 심어야지 안 심으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올곧게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하나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약속, 그 힘 공급받아서 재직으로서 올 한 해 잘 살아가시기를 충성하며 봉사하는 그런 말, 손길, 그리고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제대로 역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